오늘은 5월 들어서 첫 주이자 가정의 달이 첫 번째,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간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어린이날과 주일이 겹치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대상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어린이들일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세상에서 애들이 제일 이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쁘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쁘지만 애들이 제일 이뻐요. 내 아이, 내 새끼, 내 손주도 이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 남의 새끼, 남의 손주도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심지어 사람의 아이, 사람의 자식도 이쁘지만 짐승이나 가축의 아이, 뭐 그걸 아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못하죠. 새끼죠. 짐승의 새끼들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사나운 사자, 호랭이, 그것도 새끼들 나는 거 보면요 참 이쁩니다. 특별히 사람의 자식이야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자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무엇보다도 이게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 처조카가 결혼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수원을 좀 다녀왔는데 제 손주가 왔더라. 이게 할아버지. 그리고 쫓아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 나한테만. 아유, 얼마나 이쁜지요. 어제도 갔다가 바가지 쓰고 왔네. 훈련을 다 시켰어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시면 또 분명히 어린이날라고 뭐 사달라고 그럴 텐데 장난감 얘기하지 말고 옷 사달라고 그래. 공주 치마, 반딱이 치마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 훈련을 다 시키고 나왔어요. 애가 하는 말 가운데요. 할아버지 장난감은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제 애미가 시켜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옷 사달라고. 애가 너 뭐 사줄까? 그랬더니 요놈이 기다릴 것처럼 옷 사주세요. 시켰어요. 그런데 바가지 쓰고 덤태기 써도요. 내 손주 이쁘니까 하나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셔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러면 아이를 맡은 우리들 어떻습니까? 어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도리를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도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사람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여기 오늘 본문 잠언서 20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할 거, 그거 가르치라. 뭘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요. 이 교육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이 성도는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거 보면 식물은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때가 될 때요. 그런 데는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들도 큰 교육 없어도 나름 사랑받으며 자라는 온전한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만은 아니요. 사람만은 교육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 따라서. 여러분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실수했나요? 어떻게 하다가 전맥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다 사람을 뭐 몇십 명 동원해가지고 찾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비하게 늑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늑대들 먹여가지고. 그건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성인했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우리가 형태는 사람 형태인데 늑대처럼 네 다리를 걷고 네 다리를 뛰고 먹는 것도 늑대들이 먹는 것만 먹고 행동 모든 습성이 늑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사람이니까 그 아이를 강제로 데려다가 가르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갔어요. 그런데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이 다시 정글로 돌려보냈다.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뭡니까? 사람은 낳기만 해서 인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이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 바로 가르치면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잘못 가르치면 분명히 사람의 자식이지만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늑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학교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양이나 어떤 내용보다는 목적일 겁니다. 교육의 방향이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밤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오른쪽이 왼쪽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밤이 아니라도요. 낯선 곳에 가면 그럴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지난번 성주순례 때 우리 정읍을 갔다 왔는데 근데 장군이 운전을 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근데 처음에 그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인터체인지를 딱 빠져나오는데 나도 그래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왼쪽이 대전 가는 쪽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랬어 나는요. 근데 다행히 내비가 가르치는 곳으로 오다 보니까 대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 생각이 왼쪽 같다고 해서 왼쪽으로 갔으면 어땠습니까? 간 것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운전을 한 것만큼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떤 방향? 여러분 사실 교육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아마 열정적인 나라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게 우리 조선 한국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엄청난 양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훌륭하게 됩니까?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시대의 선구자가 됩니까? 교회나 세상에 온전한 성년으로 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에 대부분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기보다는
좌우로 흔드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것은 교육의 열심을 때 그 내용과 목적이 잘못됐어.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보면 잠언서 20장 6절을 보면 분명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데 가르칠 내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 자식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 그거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에게 어릴 적부터 마땅히 가르칠까?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까? 첫째는 1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어릴 적부터요. 애들이 명예. 그것을 택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명예 뭡니까?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 관점. 그것이 바로 되라고 말이에요. 교육이 잘못되면요. 그 판단이 흔들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그저 돈이나 많이 버는 거, 그 재물에 드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애들한테 어릴 적부터요. 삶의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다. 부를 쌓는 거다. 어릴 적부터 그런 거는 가르쳤어. 그래서 그저 애들 앞에서 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돈. 어떤 아이에게 너희 엄마 어떤 게 생각나냐? 어떤 게 기억나냐? 우리 엄마요. 맨날 아버지 앞에서 돈. 애들 앞에서 돈. 종종 돈. 그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모든 행위는 그 돈 버는 것에 그냥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라. 그런데 그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성공의 척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예, 명분, 인간적 의리 이차죠. 다 뒤라고요. 명예, 명분, 생명보다 귀한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국에서요. 무슨 영화 내용입니다. 케이프타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옆을 지나가는 배인데요. 군함 겸 기산이요. 그래서 군인들도 타고 사람들도 탔어요. 승객도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케이프타운을 돌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점점 깔아앉는, 세월호처럼 깔아앉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명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드. 거기 한 보드 안에 9명씩 타는데 사람에 비해서 구명정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영국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 군인들 멋있지 않습니까? 함장의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 누구든지 구명정을 타면 안 된다. 승객들 먼저 태운다. 근데 승객 중에서도 여자들과, 그런데 왜 여자들만 태우는지 몰라. 남자들 타면 안 되나? 여자들과 아이들만을 태운다. 그래도 구명정이 아슬아슬해요. 그 부모는 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침문에 들어가는데 영국 군인들이 쫙 부동사세하고요. 영국 군인 국기를 향해서 딱 격려하고요. 이러면서 그리고 입으로는 그날 국가를 부르면 그리고 딱
같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도 않고. 그 영국 사람들의 그 국가에 대한 그 명예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15살짜리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아이. 이 아이가요. 아이니까 분명히 구명정 타고 구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5살이니까. 근데 나는 영국 시민입니다. 나는 영국 남자입니다. 나 대신에 다른 분 하나를 더 태워서 보내십시오. 아이가요. 나는 명예롭게, 거기서 명예가 나와요. 나는 명분 있게, 영국의 신사로서 명예롭게 이 배와 함께 침몰하겠습니다. 아, 그 영화 보면 참 마음속에 뜨고. 근데 그것도 만든 얘기가 아니라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육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영국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명예, 그런 명분, 그런 의의 그런 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컸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되고 사람다운 사람 됐잖아. 인정 안 하는 거야. 훌륭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지금은요, 그런 말 안 해요. 유능한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유능과 능력의 기준은 뭡니까?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참 한심한 세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일부 사람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절대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첫 출발은 뭡니까? 바로 이런 거.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뭐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거. 그리고 첫 번째가 재물보다는 명예, 명분, 의리, 사람다운 거, 그걸 먼저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 공동체 의식. 그걸 자식에게 어릴 적부터 마땅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옆집의 죽음이 내 곱불만도 못하냐?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캘리포니아의 스퀘어라고 하는 나무는 약 1300피트나 된다고요. 높이가 36m라 그 말이에요. 거대한 나무죠. 근데 그 나무가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가장 비바람이 거센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나무가 수천 년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버텨왔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거목의 뿌리가요. 수십 미터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뿌리도 많아요. 이게 서로 잘 엉켜 있어서 서로 지지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지하고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안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영화 공이요. 양만춘이라고 하는 고구려 장군, 이순신이라고 하는 조선 장군, 그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외적을 물리쳐 이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객관적인 눈으로 볼 적에 당시 안성이나 당시 명량이나 바람 앞에 등불인 것 같았는데 그 등불이
태풍을 꺾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온 주민들이 모든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하니까 안성이요 당시 군사 54,000명이었어요. 쳐들어오는 그 수나라 군사는요 150만이고요. 54,000으로 150만을 물리쳐 이겼어요. 명량대전쟁이요. 명량대첩은요. 신이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2척으로 유해적 200척의 배를 물리쳐 이긴 게 명량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기가 좋아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똘똘 뭉쳐서 함께하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독불장군 개인주의 나만 절대 위험한 거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요 함께서 가르치라고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요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걸 보고서요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너 저쪽에 붙잡고 나는 이쪽 붙잡을게. 그래서 오른푸 왼팔을 붙잡아 줬어요. 근데 팔이 안 내려와.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마음으로 합치니까 강력한 아말렉도 이겼다. 교훈이 뭡니까?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개개인으로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1대1로 하고 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일본이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대1로 하면 한국 조선을 못 이긴다. 근데 저들에게는 단점이 있는데 둘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임진왜란이었고요. 그걸 이용한 것이 이 일정 36년 그 치유의 역사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거. 교회도요. 삶도요. 가정도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인데 그걸 어릴 적부터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3절 말씀. 그 다음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겨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칠 거 슬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르쳐라. 그 슬기와 지혜는 뭡니까? 슬기롭게, 지혜롭게. 슬기, 지혜가 뭐예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 슬기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4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어릴 적부터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가르치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눈만 뜨면 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은 잘못된 아이들이 있습니까?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아내를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이분이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8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이탈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큰 일꾼돼서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캐사린 여사의 대답은 의외로 너무 담담하고 명료한.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로 가르쳤는데 그 슬기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탄보다 한 걸음 앞서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어요. 사탄이 나쁜 생각을 주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주입해 주었습니다. 나쁜 지혜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었고요.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도록 먼저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뭐 깨우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진다고 하면 이런 짓이라고 한다면 지혜교육이나 신앙교육이 언제부터입니까? 어릴 적부터요. 아직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사고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초등부 교사 하나를 내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었고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꼭 알아주면서 하나씩 기도하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하나 다 해요. 그때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정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들이요. 평생 예수 믿는 아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아. 일생일대로 그것이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길래 어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슬기치에 이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5절만 쓰보십시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저버림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패역한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와 더불어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여기 본문에서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이것은 평안과 형통의 반대말입니다. 패역한 자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이것은 평안과 형통의 반대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 우선은 즐겁고 우선은 좋은 것 같으나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말이에요. 결과는 곤경에 빠지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삶이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전주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 있어요. 그런 데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 교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자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양반도 개척한 양반. 목사님, 한 지역에서 개척교회 2개 우리 합쳐버립시다.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의 교회하고 이 목사님의 교회가 합쳤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아직 교인이 없는데 잘 됐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교회 전세금 다 빼고 각종 성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물품이 있었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합쳤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하고요. 그랬더니 실제 한동안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부흥하는데 얼마의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여자 전사가 이 목사님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 교회 아닙니까? 내가 개척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전교회 갈 교회니까 나가시오. 물론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겠습니다. 나가시오.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치자. 누가 제안했습니까? 목사님이 했어요? 또 합쳐도 그냥 못 만들어간 거요? 전세금 다 빼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 가지고 들어갔잖아. 거기다가 좀 자립한다 싶으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갈 데도 없는데 나가시오. 어쩜 교회가 어쩜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사정은 손톱만큼도 생각지 않고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들이 그걸 봤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도 그렇구나. 그거 보는 애들이 계속 교회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요. 성직자라고 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보면 정말 세상에 대학교쯤만도 의리상으로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성직자라고 세상 살 것보다 못한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나 갈 데 없습니다. 거부했더니 이미 그 여자 전도사가 성도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나 그때 들은 얘기. 그 여전사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방문하고 다니면서 교회에 헌금할 필요 없다. 11조 나한테 바쳐라. 자기한테 11조라고. 아니 무슨 놈의 11조를 교회에 안 바치고 개인한테 바칩니까? 그래 다 거두가잖아. 매달 다 헌금이라고 하면 싹 거두가잖아. 그 교회가 무슨 꼴입니까? 더 쌓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지고 전도의 몸만 다치는가 보다. 타협해서요. 나 당장 거할 전세금만 좀 몇 푼이라 주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를 악물고서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얘기. 어느 갑자기 그 전도사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더니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유도 없이 그 아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수감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보고서야 속상한다고 이 전도가 차를 몰고 나가서 과속하더니 그만 길 옆에 가로수를 들이받고요. 차가 전복돼버렸어. 이 양반 여자인데 한쪽 자리를 잘라야 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이 한 달 안에 그렇게 되었다. 누가 징계를 내린 겁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아들이 잘못한 겁니까? 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종종종종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해간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짓거리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양심도 없이 도덕 윤리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신앙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더니 교회 잘 나오던 고등부 한 학생이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당 교사와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목사님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젊은 아이 아버지가요. 나오면 담배 뜯고 목사인 줄 알면서 딱 올라오고 뭐 좀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앉으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문간에 세워놓고 여보시오 목사 양반 우리 애는 외아들인데 아니 애가 계속 교회 나가면 술 한잔 못할 거고 담배 한 대 못 피울 거고 그런 쫌생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잡한 사회 어디다 쓰겠습니까? 빙글빙글 웃어가면 목사를 좀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꼭 참고 설득해봅니다. 권면해봅니다. 나중에 부탁돼봅니다. 그때 나중에 당신들이나 그렇게 잘 키우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성직자들에게는 기본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스님들, 천주교 사제들 그들의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요. 갖추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더라도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 어떻게 인간이 막대 먹어도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애가 다 봤어요. 우리 아빠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하는구나. 애가 다 봤다 그 말. 그 목사가 돈을 달랬어요. 밥을 달랬어요. 저 새끼 바로 키우겠다고. 바로 키우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봤어요. 꼭 3년이 지났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술, 담배는 물론이군요. 마약에 도박까지서 완전히 타락하고요. 항상 싸움질하고요. 맨날 경찰서 들어들고 툭하면 땅 팔아내놓으라고 집 팔아내놓으라고 앵패를 부리는데 그 애비가 아들한테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외아들이니 어떻게 내쫓을 수도 없고.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애들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애를 화나게 하는 게, 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남편, 어떻습니까? 아내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내하기 나름이다. 지금은 자식, 부모하기 나름이라. 그렇죠? 2019년 어린이 주일. 시편 127편 4절에 보니까 분명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길러낼 겁니까?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어떻게 부모로서 도리를 다할 겁니까? 어린이 주일에 자식에 대한 생각 깊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 가르칠 대상이요, 부모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마땅히 가르칠 것. 재물보다는 명예예요. 나 혼자보다는 함께예요. 하나님을 아는 슬기, 폐역의 일은 알지도 못하게. 아멘. 이날 이후 자식이든지 손주든지 아니면 내 조카든지 이 후손을 통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